네, 오늘 역대하 33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왕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또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은 형통했고, 또 아무리 젊었을 때 잘 찾았지만 끝에 잘못된 길을 갔던 왕들은 끝이 좋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고요. 또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므낫세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온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떤 지도자가 또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백성의 그 행복이 많이 좌우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또 이제 교훈들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므낫세 왕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3절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의 길을 쫓지 않고 가증한 일을 본받고 이방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헐어버렸던 산당 다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방 신을 섬겼던 또 일월 성신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본을 쫓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본을 쫓았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본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앞에 있던 모든 왕들의 그 선행의 업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악행을 행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냥 갔으면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좀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건 돌아봐 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누구나 더 살고 싶고. 더 살고 싶으시죠? 끝까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첫째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두 번째, 그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해를 뒤로 10도나 옮겨 주겠다고. 해를 앞으로 가는 거는 별로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해를 뒤로 10도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15년 동안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15년 더 사는 동안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아수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모든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자기가 부강한지를 보여주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히스기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때로 넘긴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므낫세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잘못된 본을 선택한 부분 중에 많은 책임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연장시켜준 그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교만하게 된 거죠. 어떤 면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할 때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는 순간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예수님 믿고 한 몇 년을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따랐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렇게 소원을 드려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는 졸업하고 싶다고. 하나님 졸업 좀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다 졸업했는데 저만 졸업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졸업 좀 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아니 이제는 결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결혼 안 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그때까지는 저는 북한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가야 된다는 마음의 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북한에서 오셨고 아마 나를 북한에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제 북한에 가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세 가지를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고개를 돌리며 벽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본을 따라서 저도 기도했는데 다 응답을 해주시고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게 보다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어떤 연유에 됐든지 히스기야에게 책임이 있든지 근데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므낫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이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연히 후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모의 윗대 신앙이 좋다고 3, 4대 잘 신앙이 좋다고 밑에가 자연적인 좋지 않은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럽 사람들 교회가 거의 믿지 않고 있고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모여도 아주 소수가 모이고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의 윗대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됐고 이슬람으로 거의 채워지고 있고 그걸 보면은 위의 신앙이 좋다고 그 신앙이 자연히 후대에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 앞에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 자신의 그 므낫세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홀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자체가 분별력을 잃고 있을 때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본이 중요하다. 무엇을 본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본을 삼아 살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잘못된 본을 받는 거죠. 우리도 좋은 신앙의 본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신앙의 본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아 여기까지 왔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신앙은 좀 본받아라. 열심히 새벽 예배했던 이 신앙의 본은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의 그 행실을 자세히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잘 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지도자들의 그 좋은 신앙의 본을 잘 따라가는 것, 또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을 잘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참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도 노를 바라시는 거죠.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할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뒤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겨지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만약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대적에게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말씀을 버릴 때 진노하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떠나서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특별히 이 므낫세는 그 어떤 유다의 왕들보다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쳤던 모든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진노를 얼마나 노하셨냐면요, 열왕기하 23장의 25절에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제 므낫세 다음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을 제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일들을 이제 이 므낫세가 다 허물어 버린 거죠. 아버지의 그 좋은 전통을 다 허물어 버렸을 때 이제 요시야 왕이 또 태어나서 참
하는 건 므낫세와 므낫세 다음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 밑에서 또 좋은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또 히스기야 왕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다하여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나중에 므낫세가 뒤에 보면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돌아오죠. 그러나 므낫세가 행했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했을 때 그리고 난 후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행했던 죄의 대가는 많이 치릅니다. 대가는 치릅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범죄했죠.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를 죽게 했죠.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잘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백주의 후궁과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침상에 들었던 이런 일들을 약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그가 한 행위로 인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다시 왕위 이제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 왕 한 사람의 선한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벌을 주실 때 무섭게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지만 그 왕의 므낫세의 악행의 그 정도만큼 충분히 이어져서 계속해서 요시야 같은 왕이 났다면 돌이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한 사람의 선행 가지고는 그 죄악과 그 진노를 다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므낫세 같이 그렇게 죄는 안 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복음을 복종함을 통하여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그 악행이 요시야의 그 선행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행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또 그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바르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 왕들이 있었는데 환난을 당해서 이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기도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다시 돌아오게 하고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전부가 포로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더니 그 사람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 므낫세의 악행은요 그대로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므낫세의 회개는 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주홍같이 붉던 죄를, 진홍같이 붉던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위만한 죄를 지었던 바위도요 바다에 떨어지면 당연히 가라앉고요, 조그만한 돌도 바다에 떨어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인이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살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 교만하여 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결국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서 광야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총명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제 돌이킬 때도 있지만 작은 죄를 지을 때도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크리스마스에 관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아마존에 보니까 좋은 영화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 아주 원더풀 라이프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용협동조합 아마 대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협동조합의 이제 대표로 있었는데 잘 살았어요. 자식도 5이나 낳고 행복하게 또 아내도 있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8,000불을 많은 돈을 그 당시 오래된 얘기죠. 돈을 잘못 놓아두는 바람에
분이 남들이 돈을 가지고 유용한 게 된 거죠. 감옥에 가게 생긴 겁니다.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집에 와서 애들을 막 화를 내고 기물을 부수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 조지라고 불렀더니 조지라는 말을 듣고 무슨 조지냐고 물으고서 그의 성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요. 여기에 피를 이렇게 흘리고 이제 저는 감옥에 가게 되고 얻어맞기도 하고 창피하고 이제 강가에를 가가고 아마 죽으려고 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 먼저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 도와달라 그래 도와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천사예요. 이 천사가 날개가 없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날개 달아준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먼저 떠들어가고서 이제 구해줘가지고 이제 옷을 말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조지가 이럽니다.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해줘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와이프를 찾아갔는데 와이프가 자기를 몰라봅니다. 애들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몰라보고 자기 동생 8살일 때 죽을 거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물에 빠진 거. 자기 동생은 비석이 있습니다. 8살 때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했던 선행도 싹 없어집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안 태어났으니까. 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 보니까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아이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인생이라는 게 빚은 져가지고 있지만 인생이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막 헌금을 합니다. 8,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 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8,000불이 나왔고 경찰이 왔는데 이제 잡으려고 왔는데 돈을 다 갚아버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킨 거죠. 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만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니까 천사가 그대로 만들어져 보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감사한 건가 돌이키고 나니까 모든 게 회복된 것만. 동생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공을 세우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함께 파티를 하면서 마치는. 이렇게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킨 므낫세, 그 악을 행했던 므낫세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왕위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